우리는 어제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악을 반역을 저지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 악인과 같은 자들을 예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거역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인격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러나 그것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여전히 악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자비롭게 그들을 대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들을 향한 최종적인 예수님의 태도인데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 현재적인 심판만이 아니고 오는 세상, 즉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36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어떤 날에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고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결국 영원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만 결국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32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해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면 영원히 심판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뭐냐면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를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 받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지금 악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반역하고 예수를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면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영원히 심판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우리는 그래서 오늘 영원히 심판받게 되는 이유가 되는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를 못 받는 것인지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계속적 거부이기 때문에 그렇다. 고의적, 반복적, 습관적 거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거역하는 것은 거역하는 것인데 지금 주님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뭐죠? 무엇으로 거역하면? 말로 거역하면. 지금 주님이 거역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말로 거역하는 것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왜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말에 대한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말이 뭐기 때문에 이럴까요? 말은 34절에 보시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 우리의 말은 뭘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전에 너희는 악하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우리의 영이 어떤 영이냐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말씀은 그분 존재 자체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니 그 사람을 안다는데 그 말이 독사의 자식들의 말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음란한 말 하는 사람들 있죠? 음란한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죠?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된 사람이에요. 계속 악한 말 하는 사람들 있죠? 악한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바알세불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저거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악한 말을 하는 거 보니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악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워낙 쉽게 하니까
말은 뭐 언제든지 주워 담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뭐, 에이 그거 뭐 농담인데 뭐, 에이 뭐 그거 그냥 한 말인데 뭐 이렇게 말하지만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영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계속 다시 보시면요. 그 사람의 존재도 드러내지만 또한 뭐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까 전에 32절에 보니까 앞에요. 예.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이렇게 32절이 아니군요. 네, 34절로 죄송합니다. 예.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또 뭐라고 말하죠? 마음에 가득한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기도 하고 예수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계속 진리를 말하시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은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말을 내뱉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날카롭게 말하죠?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예요. 그 사람이 지금 찌르죠? 지금 그 상태, 지금 마음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요, 영혼의 행동이고 영혼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육체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표현해요. 그러나 또 하나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도 드러나고 저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냐 거짓된 사람이냐 거룩한 사람이냐 음란한 사람이냐 가벼운 사람이냐 무거운 사람이냐 이런 것들도 드러나지만 그 사람의 지금 마음에 뭐가 담겨 있는지가 드러나요. 그래서요 계속 돈 얘기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얼마면 돈밖에 없어요. 그 사람 계속 여자 얘기하죠. 남자 얘기하죠. TV 얘기하죠. 뭐 무슨 얘기하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담겨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은 볼 수 없지만 사람의 마음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롭게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보지 못하도록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보면 상처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는 주님만 받겠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마음에 뭐가 담겨 있으면 이게 훅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다. 그 실수 아닙니다. 마음에 가득, 그러니까 그만큼 찼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주님께서 지금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드러내고 그 사람의 영혼, 지금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더 35절로 가보시면요.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말은 단순히 지금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의 내 삶의 결과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속 말을 고치는 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은 지금까지 그 사람이 살아온 습관, 고의적인 선택, 그리고 자의적인 선택, 의지적인 선택 이런 것들의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 말이 툭 나왔다면 이건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내 영의 상태가 어떤지의 이 지점도 보여주고 있지만 그 말은 결국 내가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요 의지적 표현이에요. 우리가 손을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도 의지지만 말도 의지거든요. 우리가 입을 다무는 것도 우리의 의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딱 표현되는 순간 그 말은 지금까지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어떤 의지적인 상태로 살아왔는가를 드러내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의 결과물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면 이 말은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었고 지금까지도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의 결과를 보고서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그 말이 계속해서 악하다면 그 말은 그 사람의 계속적인 거부이기 때문에 고의적인 거부이기 때문에 습관적인 거부이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이 왜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심판을 하시는가? 그 진짜 이유는 바로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최종적인 거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종적인 거부. 결국 내가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3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에 31절과 32절이 평행구절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는다. 자, 그런데 사람과 누구를 비교하고 있죠? 성령을 비유하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어떤 죄를 짓든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평행구절 32절에 가면 어디까지 확장되냐 하면 또 누구든지 누구를 거역하면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 사람이셨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거역해도 사심을 얻는데요. 그런데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한테 죄를 짓는 것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께 죄를 짓는 것은 용서함을 받을 수 없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은 그래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왜? 예수님께 죄를 지은 것, 예수님도 제2위격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제3위격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 지은 죄는 용서가 가능한데 왜 성령께 지은 죄는 용서가 가능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그걸 보고 성령께 모독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제 용서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성령은 최종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여러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들, 사람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바꾸시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최고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에스겔, 이사야,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거역했어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람 중에 사람, 참 사람, 예수님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계속해서 보내셨지만 그도 거역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도 우리가 거역하니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런데 오순절날 누가 오십니까? 이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태로 오셨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스쳐가고 진리가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까지, 그러나 그 다음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령까지도 거부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실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더 이상 보낼 자가 없어요. 최종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다 주신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선지자들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생명 자체이신 그분의 영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마저도 거부해버린다면 더 이상 그 다음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면 최종적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그분이 내미시는 손도 거역한다면 결국은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말로 모독한다면 그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여지가 있는데 성령을 거역하는 건 여지가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에서 사역하셨어요. 그러니 결국 예수도 외적인 사역을 하신 거예요. 우리 곁에 계셔 주셨어요. 외적인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몇 년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까? 약 33년 가까이만 이 땅에 계셨어요. 정말 짧은 시간 계셨어요. 자, 그런데 성령은 어떤 분이죠? 예수는 외적으로 우리 곁에서 일하셨지만 성령은 내적으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심판 때까지 영원히 이 땅에 계세요. 예수는 33년 계셨다가 하늘에 가셨지만 성령은 심판 때까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심판인 죽음이 있을 때까지, 혹은 이 땅의 영원한 심판, 최종적인 날이 올 때까지 성령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최종적인 은혜요,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깊은 곳에서의 역사한 거예요. 예수는 외적으로 우리의 귀에 들리게 말씀하셨지만 성령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말로 모독해서 결국 거부한다면 이것은 계속적, 고의적, 습관적으로 결국 최종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실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피리를 부는데도 춤추지 않고 내가 애곡하는데도 같이 울어주지 않는 예수를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세대를 향해서도 주님은 여전히 오래 참고 불러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단순히 무시하고 등을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눈을 쳐다보며 손가락질을 하며 칼을 빼어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여전히 내버려 두시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동시에 끝까지 거부한다면, 성령의 은혜까지도 그가 말살해 버리려고 한다면 결국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는 영원한 심판을 하시는 어미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어미한 분이라는 것도 기억하고 예수는 한없이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들의 말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시덥지 않은 말, 쓸데없는 말, 농담, 거짓말, 그리고 지키지도 못할 말, 악한 말,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이러한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함부로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만한 자요, 우리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변함없으심이 그분의 아름다움이라면 우리는 변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말을 바꾸고 더 겸손하고 더 거룩하고 더 신중하고 더 아름답고 사람을 살리는 말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말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말을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우리의 말이 서서히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 우리는 성령님께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가. 지금도 우리 속에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성령을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쉽게 무시해버리지는 않는지,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권면하실 때마다, 성령이 성경을 통하여, 성령이 사람을 통하여, 성령이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성령이 감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그걸 다 묵살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그러한 자는 아닌지,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고의적으로 성령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아닌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한 말, 아름다운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